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네. 말씀이 조금 짧죠. 네. 뒤에 읽을 게 많아서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오후 시간마다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교리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하나 안타까운 건 밥 먹고 졸린 시간에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여러분인데, 졸리면 살짝 주무셔도 제가 눈 감아 드릴게요. 자, 오늘 배우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소요리 문답 앞부분에 지금 4번, 5번, 6번을 오늘 할 차례거든요. 굉장히 앞부분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앞에서 배우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앞에 잘 배워놔야 뒤로 쭉 가도 전혀 오해가 없고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수, 수학 이런 거 배울 때 뭘 가장 먼저 배우나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배우는 게 있죠. 저희 6살 큰아이 숫자 세는 거를 들려드릴게요. 11, 12, 22, 26 이렇게 세거든요. 일단 숫자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숫자 세는 법. 하나님에 관해 아는 건요, 그것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 사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자, 사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운 버전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고 우리와 능력치가 다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우리처럼 육체와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설명도 포함됩니다. 자, 인간에게 화면 지워주세요. 자, 인간에게 적용되는 과학의 법칙들이 있죠.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날아다니시진 않고 지금 앉아 계신데, 요 힘이 지구가 우리를 당기는 중력이라는 힘입니다. 그죠? 이렇게 물리, 과학, 이렇게 사람이 매이는 이런 법칙들과 하나님은 일체 상관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여기 매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세계가 이 법칙 안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과 법칙 바깥에, 유한한 이 세상의 바깥에 무한한 존재로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만드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문항 답의 부분에 지혜와 공의, 진실, 선함이 무한하시고 이런 설명이 있는데요. 자, 인간이 가진 모든 도덕과 선함과 지혜의 지식에 관한 모든 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설명이 됩니다. 선과 악, 이 모든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에 초월적인 존재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 근원으로 지혜와 선함과 공의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신 분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과 악과 도덕, 공의, 정의에 관한 모든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개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완벽한 그 상태로 존재하진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야, 이렇게 끔찍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저렇게 끔찍한 사고가 터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 말 자체도 듣자마자 열받으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어? 열받는데 사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안 들을 사람이니까 대답 안 하시고 자리를 피하시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그 말로 인한 갈등과 의문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 말 자체, 그 말을 설정하는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전한 그 모습대로도 아니고 오류가 생기고 오염된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댄다? 그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선함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기준을 하나님께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진짜 너무너무 멍청한 일입니다. 우리는 안 할 거지만, 네, 혹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잔혹하다,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이런 비극을 방관하는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하는 나쁜 말들이 있거든요.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인간의 판단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너무 하찮아서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해드릴까요? 고기 드시고 나시면 쓰시는 이쑤시개 있으시죠? 이쑤시개. 이 이쑤시개를 가지고 우주 전체를 측량하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되게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비해 보잘것없이 모자란 존재인지를 사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38장, 욥기 38장 4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욥 앞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가 우리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능력과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설명을 소요리 문답 사문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격차라고 말하기도 힘들 만큼의 엄청난 존재의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오직 한 분뿐이시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문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적인 라이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이시고 유일하고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인간의 손이 만든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고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간혹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심은 그런 헛된 희망은 싹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오문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는 뭔가? 그런 영적인 존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영들은요, 절대로 신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서 그냥 존재하도록 지켜보시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그런 악한 영들이 능력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대적자 위치에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는 걸 오문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문. 오늘 강의의 마지막 6문입니다.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한 분 하나님이시며 실체에서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명이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구별이 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라는 걸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드리는 이 부분,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공의와 선함과 영광의 영이시고 바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참신이시라는 것. 사문, 오문, 육문 이 세 문항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왜 이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우리의 믿음이 정확한 기초 위에 놓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가? 1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유한한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이시고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우리랑 완전 다른 존재이시고 시간과 공간과 물리 법칙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우리가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인간의 힘으로 닿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아가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암 못 부는 사람이 코끼리를 설명하랬더니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뭐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인간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조차도 알 수 없는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조차 사람은요 다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너머에 계신 무한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것인데, 그 계시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 계시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성경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계시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설명이 어려우면 비유를 하고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비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신 그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완전히 이해가 어려운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독교의 신비라고 하고 미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넘어서야 하는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 세상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어려움 없이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출발하지 않으면요, 심각할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해가 되는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만히 이어가도록 내버려 두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또 성경을 읽고 배울수록 더 강화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출발하지 않으면 새 위격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틀이 잡혀버립니다. 네. 구약의 첫 번째 성경이 뭡니까?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렇게 나가죠. 여기 주로 전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위격으로 대표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복음서에 주로 등장하시는 위격은 어떤 위격입니까?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성자 예수님, 성자의 위격이 복음서, 신약에 주로 드러납니다. 복음서가 끝난 후에 사도행전이 되면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의 사역 위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이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고, 세 위격의 하나님을 동등한 분량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오해를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하지 않으면 미묘하게 이 위격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안 합니다. 위격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단이니까 여기 아마 안 앉아 있겠죠. 다른 데서 교단을 만들고 계시겠죠. 말로는 하지 않는데 내 마음과 내 신앙의 태도에 그 오해가 남아있으면 반드시 그 오해의 쓴뿌리로부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믿는 게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서열의 차등을 주장하는 분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아주 미묘하게 삼위일체에 대한 균형이 무너진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위격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호하는 위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주 엄격한 순종을 주장하고 아주 행동 위주의 신앙을 가지신 분은요, 성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은혜만, 사랑만, 희생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에만 젖어 계신 분, 성자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은혜에만, 은사에만 집중하는 사람. 뭔가 이상하죠? 이게 지금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이 셋 중에서 빼도 되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통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지 이 셋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이 신앙의 밸런스에 대한 균형조차 같이 무너집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니 이 밸런스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어느 위격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듯이 어떤 선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호가 우리 사이에 위격에 대한 선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연예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지 그분을 선택하는 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위격은요, 한 분이시지만 구별은 됩니다. 이 교리를 배울 때 단어 하나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구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구분, 분이 분리할 때 분자잖아요. 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구별. 새 위격은 구별은 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겁니다. 새 위격에는 각자 사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구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취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신 그대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이 교리 수업을 이제 3년을 해야 되니까 개론 이제 인문 수업을 하거든요. 자, 거기서는요 다뤄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그 부분이 신론이거든요. 신론. 네. 그리고 창조론, 구원론,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다뤄야 될 그 교리 개론 과목에서 다뤄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 교수님께서 한 학기 수업인데 그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을요 삼위일체론만 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론만. 처음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과 출신이라서 교리 기초를 대학에서 배우고 대학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이상하게 계속 삼위일체론만 하니까 나머지는 안 하실 것 같아서 불안했어요. 아, 나머지 안 하실 시간, 이거 강의할 시간이 없으실 텐데 절반 넘어갔을 때도 불안했는데 네, 나머지 끝나니까 안 불안했어요. 진짜 삼위일체론만 거의 하다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머릿속에 계속 삼위일체론을 할 때 계속 머릿속에 이제 학생들 머리 위에 물음표가 왜 계속 교수님은 삼위일체론만 하시는가 하는 물음표가 이게 똥똥똥 보이잖아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없애고 싶어서 그러신대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교회 교사로 가야 되는 이 목사 후보생들 머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들어있지 않다. 너네는 하나님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 삼위일체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제대로 배워라. 이런 의도로 삼위일체로만 그냥 주구장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목사 후보생들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깨부수고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들은 교회의 교사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알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오해가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이 특단의 조치로 삼위일체론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저 지금 학교 졸업한 지 10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 학기에 그 수업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교수님이 성공하신 거죠. 교수님의 강의법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맡은 교육부 학생들에게 삼위일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꼭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할 만큼 삼위일체를 오해하는 데서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무섭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풍성합니다. 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이 설교를 듣고 뭔가 뚜렷한 실천사항이나 이런 게 결단이 생각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앙의 균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이다. 순종에 대해서 의무를 넘어서는 죄책감과 강박관념이 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한다. 이런 분. 네. 또 너무 그냥 은혜만 감사해서 난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해서만 산다. 이런 분. 또 은사만 있으면 된다. 기도만 하고 살면 된다. 이런 분.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필요도 없다. 이런 분.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계신 자신의 신앙을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구별되는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고 원하시고 유일하십니다.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한 오해도 안 됩니다. 네, 이 요약지는 오늘 들어오실 때 필기하실 수 있게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네,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